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빌립보가 시리아에 머물고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곁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은 12월 25일 내일을 성탄절로 지키지요. 반면 러시아 정교회 같은 일부 정교회들은 1월 6일 혹은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로마 카톨릭 즉 서방교회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주 4세기경부터였다고 하지요. 근데 이날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페르시아, 이란의 태양신인 미트라를 섬기는 축제일이었어요. 그것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여서 로마의 태양신인 아폴론의 축제일로 즐기곤 했지요. 근데 이들이 12월 25일을 태양신 축제일로 즐긴 이유는 이때가 동지 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계산을 해서 12월 22일 혹은 23일이 동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대 로마인들은 12월 25일을 동짓날로 그렇게 여겼어요. 동지는 가을이 접어들고 겨울이 되면서 태양이 점점 힘을 잃고 밤이 길어지다가 밤이 가장 긴 1년 중 가장 긴 때이지요. 그리고 이 동지를 기점으로 태양은 다시 점점 밝아지고 늘 같은 태양이지만 해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변화가 됩니다. 태양을 섬기던 그들은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다시 생기를 회복한다고 믿었어요. 죽을 때 쓰러지며 힘을 잃어가던 태양이 죽지 않고 다시 소생하는구나, 다시 타오르고 있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며 이날을 밤에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로 삼았다고 합니다. 태양의 따뜻함, 꺼지지 않는 생명력, 그리고 그 태양이 있는 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농경 문화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축제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다가 주 4세기경 기독교 세력이 커져가면서 기독교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 풍속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세상의 빛이시고 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가 선포했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라기가 선포했는데 그 의로운 태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천명한 거죠. 당시 사람들이 즐기던 대중적인 축제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기보다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축하하게 하는 문화적인 변용,
상황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개신교인들은 성탄절이 이방신을 섬기던 날에서 유래했다는 이유로 지킬 필요가 없다, 지켜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대는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성일로 지정된 초기부터 제국의 동쪽,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보면 이제 로마는 약간 서쪽에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동쪽이죠. 이 동쪽은 우상 숭배에 굉장히 민감한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태양신 숭배일로 기념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제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죠. 중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루터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 자체는 수긍하고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칼빈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벌금형을 내리거나 심하면 감옥에 가두는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했다고 합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산타클로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니콜라우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그래요. 이 니콜라우스는 주 300년경에 터키의 이즈마르라는 지역에서 있던 활동하던 주교였는데 좀 부유했었나 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몰래 이제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의 미담이 전승되면서 성인으로 추대되고 심지어는 신격화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 니콜라우스,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게 이제 산타클로스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니콜라우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청교도들은 이제 금지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거나 캐롤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했어요. 선물을 주고받아서도 안 되고 촛불을 켜두어도 안 되고 캐롤을 부르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심각한 우상 숭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촛불도 켜고 캐롤도 신나게 부르고 내일 선물도 나눠드리는데 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우상 숭배자들로 아마 정죄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은 이유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순수함 내지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문화적으로 순수한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도의 불교와 우리나라의 불교가 다르고 또 미국의 기독교와 우리의 기독교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나라의 문화들을 흡수하거나 그것과 접목하면서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본질적인 것들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용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지요. 성경조차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당시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공부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들을 드렸지만 고대의 신화나 주변의 법들 이런 것들을 차용하거나 변용시켜서 유대 문화에 흡수했고요. 십계명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있던 법들을 차용해서 만들어진 기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지요. 성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는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요. 누가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 지역을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다스렸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인데 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기 시작했던 기원전 27년부터 헤롯이 죽던 기원전 4년 사이에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또 다른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후에 헤롯이 죽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헤롯이 죽었던 기원전 4년 직전일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서기 1년으로 삼죠. 그래서 탄생 이전을 BC, 기원전 혹은 주전, 그 후를 AD, 주후로 나누지만 실제 예수님의 탄생은 서기 1년이 아니라 그보다 몇 년 앞선 때였다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태어나신 달은 언제일까요? 일단 시작하면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숭배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을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들판에서 밖에서 양을 돌보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들판에서 양을 방목하는 때는 주로 봄철부터 여름철입니다. 대략 4월부터 8, 9월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12월을 보내고 있죠. 12월은 팔레스타인도 겨울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혹독한 추위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판에 풀들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양들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일단 12월은 아니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4월이나 5월 혹은 8월쯤이 아닐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12월로 정해진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마와 중동의 농신제였던 태양신 숭배 문화를 기독교가 차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의 날짜에 대해서 제가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외에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알려질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는 한 60여 년, 최초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가복음이 주후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후에 기록이 됐다는 것인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생일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복음서 기자들은 그 중요한 날짜를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마 알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본인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시름시름하며 금방 죽을 것 같으면 며칠 있다
죽을지도 몰라서 지켜보다가 얘가 어떻게 이제 생존해 가면 뒤늦게 호적 신고를 하기도 했고요.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에 아기가 태어나면 당장 바쁜 농사일 다 끝내고 좀 한가할 때 신고하려고 미루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럼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이 날짜의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었던 그런 시대에 이름은 이렇게 지어줘도 정확한 한자 이름이 없고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면 면석이가 적당한 한자를 붙여주거나 언제쯤 태어났어요 하면 그냥 추정해서 날짜를 등재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생일과 기록된 생일이 일치하지 않게 되곤 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더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달력이 정확하게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이상 평범한 서민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정확한 호적을 기록해 두었을 리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고 7, 8명씩 낳던 시절에 그 하나하나의 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아이 셋의 이름을 부르려면 한 명씩 다 불러야 그렇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만 해도 동생이 최소 6명이었거든요. 마리아가 아마 뒤치다거리 하는 것만 해도 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 날짜를 몰라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을 갖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찾아 기념한다고 해도 그 기념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삶으로 구현하고 있다면 정확한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도 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성탄일,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하인, 자유민과 노예, 왕과 평민, 서양인과 동양인 등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영향을 끼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은 이 예수께서 우리 개개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 내 개인적인 어떤 꿈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주는 측면으로만 많이 좀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좀 가까우니까 마지막에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 희망, 그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사실 소망을 말하죠. 물론 우리 개개인의 바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대면서 살아가지만 너무 우리의 소망이 그런 개인의 문제로 치환되거나 축소되면 기독교의 소망이 좀 왜곡된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환기시킬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개개인의 당장의 현실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들, 죽음이라는 상황, 또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상황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고대 비문의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내용은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도시 프리에네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의 일부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그를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 정점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었다. 이 구원자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신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복음의 시작이 되었으므로 그의 생일을 기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빈문의 글에서 그는 누굴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으로 보이죠? 근데 이 글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예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기록된 시기를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비문은 기원전 9년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그의 후계자가 되고 정적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켰어요. 그리고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하여 최고의 통치자라는 칭호를 받았죠. 제국 전역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글은 기원전 9년경에 소아시아의 한 지방의회에서 아우구스투스를 살아있는 신으로 신격화하면서 그의 생일을 새해 첫 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그런 비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문에 따라서 당시 소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었던 9월 23일, 9월 27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날을 새해 첫날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읽으면 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우리에게 꽤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 복음이라고
표현들이고요. 구주라는 표현들, 뭐 구원자라는 표현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비문보다 약 80년가량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아마도 전래되던 이 비문의 내용 내지는 당시의 황제나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쓰여지던 단어인 복음, 구원자, 온 세상에 전해진 평화의 소식 등의 단어를 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려던 바는 분명해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참 복음이고 인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상하는 그들의 언어를 빌려와서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될 존재인 예수는 지금 포대기에 쌓인 아기였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아기에게서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재조명되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까지 다 목격한 후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제국 전역을 호령하던 황제의 업적과 용병술, 그의 승리 소식과 통치술에 비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의 황제에게서가 아니라 예수에게서 인류의 빛을 보고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기에게서 그 표징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인들은 포대기에 쌓여 우리에게 오신 아기에게서 피어날 꿈을 꾸었던 거죠. 그들은 그것을 예민한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포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2023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날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성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저 옛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였던 아기 예수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던, 희망을 포착하고 그것을 꿈꿨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찾아오시는 주님에게서 내 인생의 가치, 목적, 소망을 포착하는 그런 예민한 마음과 눈을,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나를 넘어 온 백성에게, 나와 다른 타자에게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에게서 그 빛을 포착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성탄절에 당신에게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것이 우리를 넘어 온 백성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